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자,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신앙은 희대의 사기극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은 영생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것,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그냥 위로받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가 났을 때 주의 종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유가족들 위로하기 위한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장례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게 이래서 좋은 거구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는데 그 소망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약속한 갈릴리로 가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죠.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썩은 시신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아주 다 흙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당신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그 질문에 아멘 하십니까? 어찌 대답이 약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이 죽잖아요. 이 육신이 흙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 몸조차도 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부활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내가 다시 산다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성적인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성적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성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단계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인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여인들은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향품을 왜 준비했다고 그러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여인들을 향하여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분명하게 말하죠. 자,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내 육신은 이제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지만 그때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부활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들의 말이 들리십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분명히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로초 찾을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영생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5절과 26절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글로바와 다른 친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심지어 자신들과 동행하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화에 나오듯이 멋진 옷 입으시고 구렛나루 멋지게 기르시고 말이죠, 근엄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린의 모습으로 또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까? 자, 이 궁금증에 대해서 27절에서 대답하고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모세는 뭐예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또 모든 선지자들의 글은 뭐겠어요? 예언서의 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서 왜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시잖아요. 보세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죠? 구약 39권의 성경을 말하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쓴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글로바와 다른 친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바와 다른 친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가? 첫째, 예수님이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깨닫게 되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특히 3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글로바와 다른 친구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도 밝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안이 오니까 말이죠. 설교 준비할 때 너무 힘들어요. 가까운 책은 안경 쓰면 안 보여서 안경을 벗어야 돼요. 모니터는 또 안경 안 쓰니까 안 보여서 또 안경을 써야 돼요. 참, 저는 노안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내가 왜 노안이 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글로바와 다른 친구의 눈이 밝아졌어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바라보는 것마다 은혜가 돼요. 구름 바라보면 구름 바라봐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달래가 피더라고요. 못 보셨죠? 저는 봤죠. 그 진달래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다 아직 그 싹이 잘 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산에 분홍빛 진달래가 피어 있는 거예요. 누가 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게 되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게 감사하고,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32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저는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강대상에서,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세상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뜻이 뭐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재단이 이런 재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셔야 돼요. 공부 많이 했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면 연약해지지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남자분들은 시므온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여자분들은 나이 드실수록 안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이 육신은 연약해져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유장님 좋으시죠? 예, 좋아야 돼요. 아이고, 나 죽기 싫은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서운하시다고. 너 나 만나고 싶지 않구나 이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 드실수록 남자들은 누구? 롤모델이 시므온. 여자는 안나가 되셔야 돼요. 안나. 자, 세 번째 47절과 48절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삶에 대한 증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여전히 놀라고 무서워하죠. 심지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38절로 3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전히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찾는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맨날 자신을 향해서 쳐 죽일 죄인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쳐 죽일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한쪽 날개는 뭐라고요? 십자가 신앙. 한쪽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에요. 이 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소승같이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함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 부활이라고요? 내 부활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도, 야,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다시 만나는구나.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 다시 만나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 평생 다니고 지옥 가면 못 만난다고요.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들 다 천국에서 눈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9절이에요. 주님의 일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구절이 45절이에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요,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그 월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를 보통 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 주일 오전 저녁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늘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듯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가족 교육을 했다 그랬잖아요. 내리교에서도 그렇고 하기교에서도 그렇고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목사인데도요, 신학을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는데도 세가족 교육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물론 알면 좋죠. 그거 몰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4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거기도 밑줄 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사랑의 카페를 내야 되고, 왜 빌립 전도대, 왜 사랑 전도대,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 안 죽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방역 지침 지켜야 됩니다. 이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걸 우리가 손을 다 놔버렸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이유는 한 가지요,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손을 놔버렸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눈에 불을 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천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강권하에 내 집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인가기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지끄렁이라도 붙잡고 오세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면 신발이라도 갖다 놓으라고요. 신발이라도. 자식 신발이라도 가져오세요. 야, 신발 좀 필요하다. 왜 엄마? 내가 필요해. 신발이라도 가져오세요, 주일날. 몸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49절에서 제자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을 하세요. 49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인데 잘 보세요. 그것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능력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이 새벽에 그 불의 능력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머무는 것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몸만 가는 전도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모든 일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 동행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기 성도들이 복음의 편지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하여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예배도 내려놨고 전도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